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구조적인 불평등 그리고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직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 불평등이 존재하고 또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높게 여기는 게 아니고 지읒자 발음 그 받침으로 낮게 여기고 또 자신을 높이며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 남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그 성차별 그리고 물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과 또 그렇지 못한 그 세력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어떤 성차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이슈화됐고 또 뭐 2대 남, 2대녀, 20대 남자, 20대 여자 이렇게 편이 갈려져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불평등 그리고 이 차별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 이것은요, 어떤 사회의 외적인 그런 구조의 모순,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그 관계, 시스템, 뭐 이런 것에서 온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을 편지를 쓸 때 그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 이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예수의 일,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라면 내가 부당하게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이런 각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이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고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정말 손 털고 떠나겠다.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득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불살랐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바울이 받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은 확실한데 우리는 이 부득불한 일, 피할 수 없는 일을 기쁘지 않게 또 마지못해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다시금 맨하탄 전도를 우리 전도부에서 나가게 되는데 매달 한 번씩 세 번째 토요일에 맨하탄 전도를 하게 되죠.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맨하탄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저도 이 전도하러 나가기 바로 전날 금요일 저녁에는요 괜히 몸이 이렇게 아픈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좀 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솔직한 마음으로 좀 피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우리가 작년 또 올해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담장을 넘어가기는커녕 그 담장 안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렇죠?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때,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3절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로 깨달았다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계시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가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또 경이로우며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 복음을 위대하고 경이로우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냐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누가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very first line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바울은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복음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어렸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성장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저를 교회 다니고 또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세상과 또 물질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려고 했던 것 뭐냐면요, 바닷가 앞에 아주 아름다운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쉽게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복음을 통해서 바꾸셔서 주님의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 모르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저희 어머님은 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이 본문 6절에서 이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열매를, 그리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함께란 말이가 나오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에 해당하는 두 지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겠죠. 복음 안에서 그렇죠,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열매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유대인은 적자이고, 그렇죠,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은 서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자와 서자라는 말이 좀 적절치는 않은데요, 또 한국인은, 그렇죠, 부흥을 경험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자이고, 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자가 아닌 서자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국인과 외국인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천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경제적인, 지리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차이들이 상속자들 사이에 차등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또 섬기며 하나게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평등과 차별을 누가 없앨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없앨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잘 버는 경제인이 없앨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부유한 사회일수록 빈부격차가 더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만이 이 불평등과 차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는 하나가 됨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등과 하나됨과 또 서로 높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누려지고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누려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방인들과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한 몸을 이루어 서로 기쁨과 고통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형제를 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욕하게 되면 그 body of Christ인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람들끼리는 결코 욕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한 교회를 이룬 형제와 자매들과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핏줄을 나는 가족이 한 가정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가 거대한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같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spiritually, 영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형제와 자매들, 우리 한 번 더 얼굴을 같이 볼까요? 예. 그렇죠. 보기만 해도 기쁘시죠? 예. 미워하지 맙시다. 또 싫어하지 맙시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영원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너무 빅 이슈라 가지고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런 캠페인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나를 위해 누구 나를 위해 누구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나를 위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게 재밌기도 하지만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와 또 어떤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노골적으로 개인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그런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어렵지 않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PR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포스팅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마치 이제 그 안에서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착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풀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은요, 제가 이제 다시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at I may share in its blessing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서 얻을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7절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모두 드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위해서 사실 예정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